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또 이 하루가 또 한 주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 6일 동안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사건이 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맞이하는 백성들의 고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 앞에 점점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시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약의 성취, 구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감난산에 서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오늘 예수님이 이 행적 어디에 계셨는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의 발이 감난산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가 타고 가실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하신 곳이 바로 감난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에서 말씀했던 감난산에 서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예수님이 직접 그 나귀가 필요하니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이 내용을 구약에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는 한 번 더 이 내용의 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미리 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대로 예언되어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과 5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를 가져오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구약이 얘기했던 그 그림대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오래전에 계획 놓으신 사랑의 완벽한 계획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신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 다시 오시겠다, 주님과 왕노릇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호성을 부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환호성을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식민지 시대는 끝이다.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예수라는 이 왕이 멋지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제 다윗의 옛 영광을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그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방법을 겸손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군인이나 왕이나 정치가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공식 입성 행사를 갖는 것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때 왕이나 지휘관은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지요. 실제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마카비도 수리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에 이런 공식적인 입성 행사를 가진 것을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 대신 주로 농사와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던 평화를 상징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과 겸손의 왕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그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 대신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시 그 무리와 그 제자들에 의해 오해되고 있는 메시아직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였던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을 통하여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 오신 평화의 메시아임을 알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겸손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원리와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며 완주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크리스찬 또는 성도가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함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아는 자, 이 은혜의 원리를 아는 자들은 결국 겸손의 자세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또한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겸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예배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그 순종의 열매, 그 겸손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겸손한 삶,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엄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겸손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또 방아지아 선교사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만나는 영혼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